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레위기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요, 그 영광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그 영광 앞에서 살아가는 정결한 삶을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제 읽은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한 규정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는 소제에 관한 규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소제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서 일반적으로는 많이 과소평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에서 이 소제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고르반 민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뜻은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물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백성이 왕에게 드리는 진상하는 예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제를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라고 칭하시고요. 6장에서는요, 이를 만지는 자는 거룩하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는 회막문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 총 3가지인데요. 먼저는 밀을 갈아 만든 고운 가루이고요. 둘째는 기름, 셋째는 유향입니다. 이 기름과 유향이 모든 소제에 들어갔던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비중이 높은 제물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유향은 그 가격이 상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소제하면은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것은 좀 잘못된 인식이고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요, 온전히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유향을 제대로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이 예물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소제의 제물이 매우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남은 제물들을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총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화덕에 굽는 것, 둘째는 철판에 굽는 것, 셋째는 냄비에 넣어 빵처럼 만들어서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각 요리 도구를 사용해서 이 요리를 할 때에는 이 소제를 위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이 제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기름을 첨가하는 방법이 셋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들을 여호와 앞에 드릴 때에 제사장들에게 그 제물을 주게 되는데요. 그 중에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되고요. 그 나머지들이 제사장들에게 돌려집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불태워지는 기념물인데요. 이제 그 기념물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남은 소제물들은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한 소재를 드릴 때에 첨가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것, 그리고 꿀을 넣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룩과 꿀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제물의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누룩을 넣으면은 우리가 빵 만들 때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리고 꿀을 넣게 되면은 그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는 하게 하기 위해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오히려 13절에서는 무엇을 첨가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언약의 소금을 첨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상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는 백성의 순결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가 이 백성들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언약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언약적 삶의 순결함이라는 것은요,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왔던 애굽이나 혹은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아무런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 세상의 누룩이 아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세상에 음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그리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첫 이삭을 드리는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소재는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 드리는 소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과 그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라는 차원에서 주시는 규정입니다. 이 첫 이삭을 드리는 소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규정입니다. 특히 이 첫 이삭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념물이라는 말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드려지는 소제물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이 대표성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1장에서는 번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2장에서는 소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서 드리는 화제입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모든 제사에 드리는 제물에 흠이 없어야겠지만 특히 이 번제와 소제에서는 그 드리는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되고요. 드리는 소제 제물에는 누룩과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나의 왕에게 드리는 고르반 민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서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그 다음 2절에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릴 것인지, 애국과 가나안 족속들과 완전히 다른 이 언약 백성으로서 누룩이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의 누룩을 제하여 버리고 순결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온전히 주께 드리며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참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의 누룩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을 통해 늘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